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조금씩 해나가시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남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부흥을 또 열망하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큰 은혜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번 주간 말고요, 다음 주간에는 고난 주간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미디어 금식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고난 주간에는 미디어 금식을 할 텐데요. 이 고난주간 4월 3일부터 4월 8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집중하고자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절제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미디어 지혜롭게 사용하기 캠페인이 바로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천사항은 미디어 금식입니다. 자발적으로 TV나 영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기타 미디어들을 절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까지가 보통 우리가 많이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가려먹는 훈련도 하자는 거죠. 미디어 금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진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담은 성경, 또 경건서적, 기독교 추천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가려서 먹는 그런 운동을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49회에서 52회분입니다. 우리 3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훈 성도님 대표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의 반석 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오니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사 각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되 긴급한 기도의 제목에는 속히 응답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위더스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사역을 잘 감당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주님께로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또 자녀를 삼으셨고 또 서로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즉 지금까지의 결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더러움과 이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분은 60초죠. 1시간은 60분이고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이렇게 1년 1년 모여서 70년, 80년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들 중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런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 1년입니까? 아니면 한 달입니까? 하루입니까? 아니면 1시간입니까? 아니면 1초입니까? 예전에 금성에서 이런 광고를 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저한다? 10년을 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1초 1초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시간은 잔액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매일 여러분에게 86,400달러, 즉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정도가 되는 그런 거액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일이 지나면 그 잔액은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쓰지 못하면 잔액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다 찾으시겠죠. 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86,400초를 부여받고 있지만 그냥 버려져서 의미 없게 사용되어져 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아까 말한 은행처럼 잔액이 없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내일을 위해서 미리 저축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86,400초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것을 귀하게 사용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사는 것이 참되게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8절에서 14절까지는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를 또 대비했고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하는 자와 빛의 열매를 맺는 자에서 대조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빛이 있고 없고를 대조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지혜가 있고 없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선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비밀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지혜로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또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가 있는 자, 곧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이 악하기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미혹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괴로운 나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세상에는 이런 악한 길로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이 세상을 결코 악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 분, 초로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진 특정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에서 나오는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그 시간을 아끼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특별한 시간을 아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세상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삼고 하나님의 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이 세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요.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라고 하는 속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딤입니다. 그러면 리딤이 속량이면요. 여러분 리디머는 누구일까요? 리디머, 속량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해 주신 그분. 바로 리디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끼라라고 하는 이 엑사고라조는요, 사들여라, 속량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돈 대신에 모든 것을 시간으로 다 지불하게 되어지는 거죠. 커피 한 잔은 4달러. 또 숙박업소 가서 호텔 하룻밤 일반실 이용하려고 하면 2개월. 또 스포츠카를 하나 사려고 했더니 59년. 이렇게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25살이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멈추는 거예요. 딱 25살 그 시기에 우리 지수 정도 되는
나이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추는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이 팔에 이 시계가 딱 새겨지는데요. 이 시계는 딱 1년이라는 시간이 딱 맞춰져서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의 시간이 거꾸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거꾸로 카운트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커피 4분, 뭐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나중에 인플레가 생겨서 버스는 2시간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간이 단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0이 되면 그 순간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또 필요한 시간은 1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들은 일을 해서 사야 됩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 그 시간이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것이죠. 주인공 윌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빈민가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사 중에 늦잠을 잘 수 없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돈이니까요. 잠을 자는 시간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기의 인생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시기에 보니까 딱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 거예요. 하루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또 자기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잘못 내디딘 발걸음은 절대로 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세월,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시지 말고 사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억양으로 이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은 세월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월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사는이다 보니까 억양으로 또는 뒤에 있는 영어 단어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세월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월을 값을 치르고, 리딤이라고 했잖아요. 값을 치르고 속량해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세월을 사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인생 카운트가 그냥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 카운트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요, 시간을 100년, 1000년, 만년, 100만 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모은 거예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좋은 의미로 시간을 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사서 계속 모으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뤄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단순히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가 만일 세상을 단순히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만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세월을 사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과 산 세월 모두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어떻게 분류하셨을까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의 모습이 되어서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자기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즉, 세월을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샀습니다. 그 시간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관심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요. 돈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요. 옷, 또 물, 이런 것들로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 시간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주님의 명령을 또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시간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한 것으로 그 시간을 사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주님께 기억이 됩니다. 그 시간이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계산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희생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월을 사게 될 때 정말 그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주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허송세월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있을 고난 주간에는 제가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디어에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사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각종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뉴스나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버리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자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천 과제였던 미디어 금식의 과제였고요. 두 번째 과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컨텐츠들을 가려서 먹자는 운동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세적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를 보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관련된 그런 영화, 부활이나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또 TV를 내려놓고 컴퓨터를 내려놓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죄를 대신 사신, 리디밍 하신 주님의 피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일반 미디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콘텐츠는 우리 시간을 늘려주게 한다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또 섬기면서 사는 삶은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고난주간 묵상집 같은 것들을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난주간 자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이런 거 제공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이 기회를 내가 산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기독교 서점에 가셔도 좋고 물론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내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다라는 것들을 책을 한번 구매하시는 것. 이번 주에, 그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에 내가 할 거를 미리 구매하는 겁니다. 한 권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내가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2권, 3권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계속하고 있던 성경 읽기, 요한복음 성경 읽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에 그걸 본다고 해서 요한복음 보다가 다른 컨텐츠는 보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만 보시고 딱 끊으셔야 합니다. 가려먹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시고 또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17절은요.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대조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96년에 발간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목만 들으면 다 아시는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 책을 구매하셔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찰스 셸던 목사님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즉 명목상의 크리스찬,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월화수목금토는요 그냥 아무 그리스도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한순간 모두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신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내가 하고 그에 대한 대답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In His Steps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즉 행동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답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은 1896년에 쓰여졌지만요. 책이 발간되고 100년 후에 다시 읽히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99년 4월 20일, 이날은 히틀러의 생일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히틀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총기를 들고 학교로 들어가서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총기를 난사하면서 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도서관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머리에 총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면 머리에 총을 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이 캐시 버넬 여학생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총알이 발사되었고 그녀는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여학생의 순교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그 가슴 속에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가슴에 배지를 하나 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그 배지는 WWJD라고 하는 그 배지였습니다. 이니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What would Jesus do?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국기 개양제 앞에서 학교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서 기도 운동이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여학생이 그런 삶을 산 것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찰나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산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 짧은 시간이 그때가 어떤 시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이해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력을 얻는 것, 이것은요,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시간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시간을 사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데모고 중에 결사, 반대 막 이렇게 하는 그 데모고를 정말 싫어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을 사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그 인생을 사신다면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사실 수 있도록 즉 리딤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본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술을 마시는 이유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감정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 또 반대로 근심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또한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에는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즉 바커스의 제사가 행해졌는데요. 그 제사에는 현란한 춤과 노래, 또 술, 환락 이런 것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황홀경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매우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안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술을 마시면서 예전 습관대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십니까? 첫째는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죠. 둘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잊는 수단으로 술을 마십니다. 즉, 기쁠 때도 술을 마시고 반대로 슬플 때도 술을 마시더라는 겁니다. 기쁨은 기쁨을 더해주려고 술을 마시고 슬픔은 또 고통은 덜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이 괴로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술을 좋아하는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긴 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기호식품 중에 금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술과 담배입니다. 이것은 한국 초대교회 때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도 배운 것처럼 전통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전통이라고 지켜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비성경적이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전통이다라고 하면 그 전통은 깨져야 합니다. 하지만 술을 금지하는 결정은 결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해롭게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 말씀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다른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31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로 핑계하지 말고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삶은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죠.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무절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온 허랑 방탕하여 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술에 취한 삶을 살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대신에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술과 성령은 동일하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술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연약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까? 술입니까? 성령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저는 잘 지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거는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관련되어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성도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나는 지금 술 안 취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에요? 세상에 허랑방탕한 그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삶을 살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에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교회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악된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죄악된 자아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서 충만하도록 늘 그 시간을 사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인해서 시간을 또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과 이 기회와 시간을 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하여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지금껏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이 세월이 정말 주만뜬과 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냥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냥 흘러가는 이 무의미하고 악한 시간을 버리지 말고 시간을 살아. 리디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돌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결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순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월을 아낄 수도 있고 세월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룰 수가 있고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도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1분 1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초가 모이고 1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무익하고 방탕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시간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셔서 앞으로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오늘 처음 불러오는 찬양이라 따라 부르시고 또 가사도 많이 집중하시면서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당신의 나라에 우리 시간 말씀 듣고 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술에 취한 것 같이 방탕한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사랑이 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그 시간을 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주간에 있을 미디어 금식을 잘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사서 말씀을 더 많이 읽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림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술에 취한 것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서 방탕한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까 우리 불렀던 이 헌신송은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CCM 차트 1등을 계속해서 차지했던 그런 곡입니다. 사실은 1년 내내. 그래서 전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불렸던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헌신송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이거 10번 반복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올려드린 거는 부키가 높은 거라 좀 키가 높기는 합니다. 오늘 불렀던 것보다. 우리 파송 찬양 삶으로 찬양 드린 후에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